초등학교 끝나면 오리가 되는 길을 오늘 어느 가문의 시제를 지내는지 그 산 밑에 제실까지 막 뛰어가서 떡을 달라고 줄을 서라 그러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제를 지내는 날은 어머니한테 수건을 큰 걸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다른 거는 공부는 잘 하지 못해도 어느 성씨 가면 시제는 기억해가지고 오늘 예시 가면 부잣집 시제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말하고 막 뛰어가지고 저는 달리기를 잘합니다. 제일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떡 주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손승을 준비하지 못해 저는 수건을 벌려놓고 기다려요. 나눠줄 때는 꼭 같이 나눠요. 예. 어제 우리 김동민 목사가 기분이 참 좋아서 제 수원 신방을 가야 되는데 리더는 그런 게 리더예요. 직접 차를 운전해가지고 발이 바뀌어서 방을 가가지고 내리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고 부럽게 쳐다보니까 목사님 하나 잡수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껴 먹으려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신방 끝나고 와서 먹어야지. 신방은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우리 사람이 빵을 먹는데 보니까 수상한 거예요. 내가 갖다 놓은 걸 먹는 때. 그래서 내가 물어봤으면 우리 사람 보고 내가 숨겨놓은 빵이 아니냐니까 그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시종이 미소처럼 싹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던 거 좀 먹을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김에 남자답게 당신 다 먹어라 그러고 말았는데 그렇게 빵을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떡은 썩고 죽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내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하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줄 떡은 뭡니까? 떡을 주지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말씀 오신 것이 2장부터 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20장까지 부활의 기적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한테 오시고 우리 속에 들어올 때도 이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우리 속에 사시는 것도 말씀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다리 고쳐주고 아픈 다리 고쳐주고 노화가 되면 다 아픈 곳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말씀으로 내가 이 벽을 넘어서야 되겠다.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실력 있는 해야지. 예수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떡은 근데 예수님 베세다 광야에 일으키고 나서 베세다 광야에 일으킨 것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떡을 5병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성찬의 떡을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떡을 가져다 축복하셔서 떼어 제자 주시며 이르시되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가져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마시라 이건 죄섬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흘린 새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우리가 금천의 성찬 때도 받고요, 월초 예배 때도 받고요, 오늘 가정의 중요한 말씀을 오늘 때도 받습니다. 나는 내가 떡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 가정 중에 성찬 월초 예배를 귀하게 여긴 가정이 있습니다. 마침 어제 그 아들과 자부들을 만날 때 말씀할 때 부친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는지, 어떻게 이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후손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분은 다른 곳에 갈 때는 저한테 미리 헌금을 가져와서 월초 예배 헌금을 드리고 다른 곳에 가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축복이 되고
시어머니의 온유함이 다 자부의 온유함이 되고,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말씀이 때가 되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장가를 좀 늦게 간 것도 신앙 있는 아내, 같이 교회 가는 아내를 택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은혜입니다. 부활의 떡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사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떡은 부활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내 안에 사는 부활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오늘 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가 나타나요. 아,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아, 내 이 헛된 마음을 버려야지. 예수님이 순종이 나타나요. 내 우리 가정에 혈기가 있는데 내 혈기를 버리고 온유함이 나타나야지. 지금 한창 벚꽃이 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벚꽃을 찍어 왔어요. 찍어 왔습니다. 근데 벚꽃 속에 생명의 부활이 한 일주일씩 오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기도 후에 아침 조례 전에 걷는 기도 통해 벚꽃을, 관악산의 벚꽃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나무에 생명이 있으면 부활의 꽃이 피듯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꽃이 피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떡으로, 말씀으로 부활해. 내가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활시키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영이 부활, 스피릿이 부활. 사람이 영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또 부활해야 됩니다. 마음이 부활해야 돼요.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나도 순종해야지 하는 순종이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겼던데 나는 대접받려 하니까 내가 섬겨야지. 섬김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온유가 가정에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축복해야지. 예수님의 사랑이 부활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에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돼야지. 예수님도 동네에 들어가야지. 내가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시인을 내가 받아야지. 내가 우리 교인들 가정의 사업에 내가 다른 건 보태주지 못해도 장사로는 팔아줘야지. 예수님의 떡은 이 사랑의 부활입니다. 내가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처럼 간단하게 심플하게 권세 있는 기도해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부흥이,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가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고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잘 듭니까? 시험에 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얼마나 악이 무섭습니까? 해놓고 나면 속고 또 지나고 나면 속고 속잖아요. 속이고 속고 속이고 이긴 것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이러면 악이 두렵습니까? 제가 사람이 조금
조그만 병원에서 잘못된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소문이 나? 여성교회 전교회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전화 받을 때 어디 병원에 전화 받는다고 병원에서 전화 받으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금세 도감도 아프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위로하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인순 교수님 여성교회 회장이지만 제가 병원에 전화 받을 때 그 사람은 출석해가지고 금세 소문을 내는 거예요. 도감도 병원에 치료받고 있다 하더라. 전화가 왔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바꿔주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에 얼마나 악이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기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모든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는 자 같으나 성공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넘어진 이 같은 일어서고. 일어서야지 어떡하겠어요? 넘어져도 일어서야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었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더 사랑하게 돼요. 더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더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사랑해 보세요. 더 말씀을 의지하게 되죠. 왜? 말씀을 아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안전함을 얻으리라 하는 그 상황이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나만 이걸 쓸 때, 여러분 숨질 때 무슨 말 하겠어요? 야, 뒷뜰에 큰 논 있는데 그 잘 갖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야, 선산 있는데 그 선산 잘 지켜라, 이 말 할 겁니까? 이런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요? 근데 오늘 찬송에는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 잘 믿어라. 우리 어머니는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마지막 숨질 때 자기 하는 말, 예수를 잘 믿어라. 여러분 교회를 더욱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뭐 챙겨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의 머리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게 아멘. 어제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말하기를 원로 목사님이 그래 식사를 빨리 하기엔 조금 했대요. 조금 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난 식사를 빨리 하는데 많이 하는 거야. 좋은 것은 많이 먹는 거야. 조금 해야 되는데 신방금 조금 해. 그걸 어릴 때 본 모양이에요. 조그만히 90까지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몇 세까지 살든 간에 숨질 때 무슨 말 할 겁니까? 너 예수 잘 믿어라. 너 교회에 충성해라. 너 교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남겨라. 몸에 오늘 기도하는 약한 부분이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요. 근데 뭐 약한 부분을 자기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몰라요. 왜? 강한 부분이 강하니까 몰라. 자기는 강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강한 부분이 강하니까 강한 부분이 약한 부분을 다 같이 하고 살아가니까 그 어느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강한 데가 어디 있어? 근데 몸에 약한 부분이 계속 약한 데 방치가 되면 약한 부분이 망가지면서 약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운동을 많이 하고 좋은 음식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약한 부분이 없나 그걸 체크업하고 약한 부분을 자꾸 보강해 줘야 돼요. 내가 신장이 약하면 신장이 약하고, 내가 걸음걸이가 바르지 뭐 걸음걸이 바르고, 내가 허리가 약하면 허리를 바르게 하고 교정하고, 내가 치아가 약하면 치아를 잘 닦고, 이렇게 자기 약한 부분을 자꾸 보강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은 뭐가 약한가? 그러면 약한 부분을 자꾸 보강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이 아이가 약하면 그 아이 약한 나이를 자꾸 보강해 줘야 돼요. 보강해 줘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약하면 기도를 보강해요.
우리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전도가 약하면 전도를 보강해야 돼요. 우리 최장님이 사회봉사 열심히 좀 하고 있어서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사회봉사, 이 소셜 액티비티가 약하면 구제와 봉사를 해야 돼. 우리 교인들이 섬김이 약하면 섬김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며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 때 지성에서 건강할 때 지성과 영성이 생기는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특별히 컴퓨터에서 오래 앉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컴퓨터를 오래 앉게 되니까 그 전자파 때문에 허리가 비뚤어집니다. 그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머리에 많이 쓰는 뇌 쪽에 피가 몰리게 되고 신경이 모이게 되고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의 머리보다 생각할 분량이 더 커. 자기의 머리의 분량보다도 넘는 한계점의 문제가 많아. 자기 머리로 해결이 안 돼. 근데 그걸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생각하니까 머리가 자기 머리 한계를 넘는.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들고 일어서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정리하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죠. 약한 부분을 그냥 두고 또 쌓이면 우리 몸에 병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약한 모든 부분이 방치되지 않도록 몸의 모든 부분이 부활해야 돼요. 사랑의 떡을 먹으면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아멘. 교회를 무척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 가정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내 가정이 제일 바깥에 돌아다니기보다 내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교회도 바깥에 돌아다니기보다 내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바깥에 하루 종일 다니다가 집에서는 아이들 방치하면 안 되듯이 우리의 사역도 삶도 자기의 일을 지르고 하면 더 큰 복이 없다. What I have to do,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농부는 일하는 기쁨이 있죠.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쁨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는 기쁨이 있죠. 기도하는 기쁨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람이 자기의 일을 즐거움보다 더 큰 복이 없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오늘 목요 전도대의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 깨달은 것은요, 예수님처럼 동네에 들어가는 전도예요. 동네에 들어가는 전도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프로그램을 해가 사람을 모으는 전도가 아니고 전도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한 10년 만에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그 아이도 다른 교회 가고 그리고 부인도 안 나오고 저한테 넥타이 선물하는 가정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보니까 한 분은 금요처럼 한 분은 부부 속회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 교회 대학 고등학교 선배도 있고 또 동네 친구도 있고 그래 있는데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아들이 또 청소년부에 나왔어요. 부모는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 또 이래 또 보니까 부인은 주일 예배 안 나온 걸 제가 알거든요. 다 기다리니까 수백 명이 나와도 저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올라오지 안 나왔는데 주일 오후에 마당에 보이는데 보니까 부부 속회에 나온 거예요. 이제는 아들은 아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기업체에 전도하다가 목요일 들리니까 목사님이 강도를 당했는데 병원에서 교회 그때 안 나갈 때인데 신랑과 부인이 안 나올 때인데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이미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든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나가도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 좋고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어서 경력이 좋은데 교회에 나갔는데 10년이 됐는데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한 영혼을 찾아가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한 영혼을 찾아가라. 최준삼이 그 전도의 동력자입니다. 제 아내는 다른 곳에 태평백화점에 전도하러 가고 저는 최준삼과 다니면 최준삼한테
지시도 하고 전사는 제가 전도하고 대화하는 동안 다른 동네에 다 돌리고 다시 제 있는데 돌아와요. 그래서 가방을 들어주고 같이 다 하는데 전사님 참 건강하죠. 시간 되면 기도하고. 근데 지난주에 전사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잘생긴 신사분이 보통 금빵을 다 봤는데 금빵이 굉장히 우리가 추억의 금빵이거든요. 금빵이 추억의 금빵이라는. 금빵 먹을 때마다 추억을 생각하는 거지. 추억의 금빵을 해서 어른들이 좋아하고 웃으면서 봤는데 이분은 금빵은 돌려주는 거예요. 그 우물과 두레박을 달라는 겁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자기 바쁘니까 우물과 두레박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꼭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브레드 데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사업장을 찾아갈 겁니다. 사업장을 찾아가다가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한 가정은 5명의 영혼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지금까지 묻혀 있는데 우리에게 나오다가 잘 안 나온 그런 가정인데 찾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정도 우리가 또 찾아가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의 자녀의 가정인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이 가정 곧 나오겠구나. 또 부모의 기도가 있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목요일날 우리 전 교인이 가는데 우리 한 25명 전도대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기도로서 영혼 구원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나갈 때 제가 들어올 때 물어봤어요. 오늘 사실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오늘 낮에 다니는 시간 때문에 잠을 좀 더 자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잤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급히 올라왔는데 오늘이 브레드 데이입니다. 이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창조적으로 날을 정해줬어요. 오늘 브레드 데이다. 또 브레싱 데이다. 어제는 브레싱 데이다 정해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빵이야. 내가 물어봤어요. 나 빵에 관심이 많아서 저번에 한번 정리도 물어보니까 야, 빵 어디서 주문해왔나 물으니까 사당시장에서 주문하다 그러게 좀 오래전인데 왜 사당시장에서 주문해? 사당시장이 빵을 많이 준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번에 물어보니까 김동인 목사 빵을 어디서 주문했나? 파리바게트에서 주문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무 잘했다. 퀄리티가 좋잖아요. 야, 너무 잘했다. 우리 교우들, 아이들 하나를 먹일 때도 한 프로그램 할 때도 퀄리티를 기준하게 해라. 퀄리티 좋은 빵이에요. 얘는 맛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 목사 직접 차로 싣고 온 빵이니까 사랑의 빵이요 생명의 부활의 빵입니다. 이 빵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브레드 데이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